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우리 청중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 머리는 여자의 형상, 몸통은 이 사자의 형상을 한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이 이 절벽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하고 잡아먹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행히도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 괴물에 잡혀먹지 않겠네요.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자 사람 하니까는 이 스핑크스가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어갖고 이렇게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6발. 이 뭘까요? 구름합니다. 네, 구름합니다. 구름아. 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구루마를 갖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고, 지팡이 3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끝끝내 안 하겠다고 버티는 분들도 있고, 6발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이 발로 표현되는데요. 아마 지팡이를 가져야지만이 걸어야 하고 이렇게 구루마를 끌어야지만이 걸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아마 지팡이고
또 구루마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올바른 쉼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정작 우리가 움켜쥐어야만이 내가 진정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모세는 유모로부터 자랐지만은 자신이 그 유모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의협심으로 사람을 쳐 죽이죠. 쳐 죽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다행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의 딸 요게벳과 결혼하게,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의지할 데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장인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구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부인과 자녀? 부인과 자녀, 글쎄요, 모세에게 안정감을 주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부인도 아니었고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홀로 광야에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위로고 나의 힘이고 나의 마지막 보루고 나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까? 통장입니까? 꿀단지입니까? 무엇일까요? 모세가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그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지팡이를 짚으면서 자신의 지친 몸을 의지하고 있을 때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을 봅니다. 중동 지역에는 가끔 그런 현상이 있다네요. 깨악볕에서 마른 가지에 불이 붙는 그러한 현상. 그렇지만은 이번에 보았던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는 신기하게도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모세하고의 긴 시간 대화 동안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가 오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한 것은 명령이었고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한 것은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습니다. 제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이 어두운 상황이 됐어요. 언변도 몰라요. 내가 광야에서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저희 핑계를 대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즉 뭐냐면, 야, 우린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핑계,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을 내리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권사님, 그 지팡이 던지세요 하면 던지시겠습니까? 삐져야 되겠네. 그 지팡이 못 던지시겠어요? 집에 가면 또 지팡이가 있는데 뭐 던졌다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뱀이 될까봐,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될까봐, 심오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일 수가 있죠. 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던져야 되는 지팡이는 모세의 의지할 대상이잖아요. 모세의 자존심이고 모세를 지키는 자이고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지키는 도구이잖아요. 이것이 모세에게 전부였고 모세의 힘이었던, 의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걸 버려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권위가 세서 그랬던지 버렸던 것 같아요. 안 버리면 불꽃이 자기를 살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에 어디를 잡았어요? 어디를 잡았죠? 꼬리를 잡습니다.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그때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았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에 모세가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은 뱀이 있으면은 머리를 잡으시겠어요? 꼬리를 잡으시겠어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김미자 권사님 정답이 안 잡고 도망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자 권사님께 꼬리를 잡으세요 하면 잡으시겠습니까? 왜 잡으시려고? 순종하죠. 안 잡아보셔서 그래요. 우 집사님 뱀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뭅니다. 뱀이 샥 펴서 뭅니다. 꼬리를 잡으면. 그래서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는 거죠. 머리를 짚거나 머리를 잡죠.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 뱀 잡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뱀 잡는 사람. 이렇게 순식간에 머리를 딱 눌러가나 머리를 잡죠. 하나님이 머리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왜 위험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을까요? 자신의 생각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에 왜 모세는 순종하였을까요? 1번, 밀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2번, 모세가 뱀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다. 3번,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다. 무엇일까요? 3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어요. 뱀은 혐오죠. 혐오. 사람을 해치는 혐오스러운 그러한 파충류죠. 사람을 꼬여서 죄악을 갖게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물고 아프게 하는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근데 그동안 모세가 그 뱀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팡이라고 여겼던 것이 자기의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였던 그 지팡이가 오히려 모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양만 지키고 사자만 때려잡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람도 위협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무엇인가의 죄악도 저지르는 40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잡고 있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을 오히려 악의 길로 몰아넣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모세는 던졌어요. 어떠한 모세의 깊은 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모세가 던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흠 있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더 큰 믿음을 이제는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해왔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해야 되는 그 믿음을 두 번째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까?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정답일 수 있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내가 온전히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잡고 있는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지팡이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지팡이 버리고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늘 이렇게 크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성가대만 샘플로 잡아야 합니다. 야, 이렇게 아셨죠? 자,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좀 잘하는 거.
자, 이쪽 믿음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저 끝에 잡아야 합니다. 야, 이렇게 앞으로는 5번의 경쟁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로 간절히 내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야. 세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거 몰라 알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 5번은 해. 다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용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팡이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늘 나약하고 초라하고 비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손에 지팡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통하여서,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 믿음으로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은 비굴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